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제도와 관습 이런 것들과 복음과의 충돌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행정, 형식, 제도, 법, 율례, 전통, 보수, 진보 이런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 그리고 복음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실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도 있고 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세울 때, 금식, 제자들을 세울 때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또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도 적어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의 결단적인 기도와 절대적인 기도와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사도라고 부르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물론 70문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배우는 제자요, 따르는 제자요, 증거하는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가까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과 친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꼭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볼 때 그래도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직업도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그 당시에 애국운동을 하는
열심당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인데 결국은 선생님을 파는 제자도 있다. 즉 복음 사역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배신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에게 지금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선은 기도하고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과 명성과 외모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그리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다일 교회, 다일 공동체의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왜 일치를 추구하지 못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는데, 십자가 아래 있는데 왜 우리가 일치를 못 이루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인정하면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하나,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 포도송이 알알이 있습니다. 알알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